우리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7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선지서의 패턴은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신 뒤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거든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설교인데 반복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여기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삽입고입니다. 갑자기 복 있는 사람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일종의 삽입절인데 그 내용이 시편 1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의 죄예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서부터 8절은 일종의 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일이 청정하여 가문대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과연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봅시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고요?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항상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육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혼은 닫혀 있고 육은 열려 있으니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잘못을 거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항상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서울에서도 어딜 것 같아요? 이 복음화율,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딜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강남이에요. 강남.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냐,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인을 318명이나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니까요. 성실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쫓아 살지 않거나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항상 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9절 읽으세요. 시작. 손 마음이라 능히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아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막 겉으로는 뭐 인격자인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행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거룩한 척하고 그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불의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교회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쓸 것도 다 제공하고 교회가 굉장히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끼리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일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어리니까 제가 뭐 하면 심부름을 제가 다 합니다. 뭐 커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커피도 뽑아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그만하자. 우리 임 목사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것이 우리 시다바리들 그 짬밥이 아닌데 우리가 하자.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65세, 66세시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임원을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제가 가장 가슴 아파요. 임 목사, 우리 장례 다 치르고 맨 마지막에 와.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 부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엔 말을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결심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예레미야의 호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네 억울함을 아뢰기도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거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흙의 기록이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의 기록이 된다.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알지어다 하나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사는데 자신에게 대한 핍박이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만한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셔요. 다 받아주시고 다 품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는데, 여기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제사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산 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짐을 옮기거나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산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면. 26절 시작. 베냐민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나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사의 회복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길 것도 범죄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적인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일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안식일 3일째 부활하심으로 주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22장 22절 봅시다. 시작.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주일날 예배에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욕심이나 탐심이나 걱정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증오나 나태함이나 사모함이 없는 믿음은 구약 제물의 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실까요?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 하시는 거죠.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네가 산제물이 되지 않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는데 내가 네 예배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많은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단지 나의 성전들을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정말 내 스스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잘못된 예배를 시정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말 어쩐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이게 예배에 대한 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니 성도들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함이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솔직히 후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와 핵심이 본질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18장으로 갑시다. 이 18장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라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와.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서에도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원래 만들려고 하던 그릇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니까 토기장이가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런 비슷한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감히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비울 때 사실가 계획대로 빚을 토기를 빚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반찬 그릇, 이것은 밥 그릇, 국 그릇. 한데 갑자기 진흙이 나타나서 나는 청국장 그릇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주인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 주시고 주권자이시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의지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 불평불명하는 그 진흙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릇과 관련해서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과정이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하지 않으셔요. 차별 안 하셔요. 많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왜냐하면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구별이 있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 우리를 구별하셔요. 그런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직분에 걸맞게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맡은 자는 많은 책임감이 따를 겁니다.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겠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책임감이 더 따를 겁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책임이 더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함부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권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구별이 있어요. 구별. 잔치에 나올 그릇이 있고 그냥 막 식사를 할 때 나올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얼마나 깨끗한 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한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예요. 항상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항상 목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지 않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만나도
한두 번 만나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인데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동산들에 관심이 많은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지, 부동산 이야기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한국교회 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그거 있잖아요. 뭐 음식을 먹었는데 MSG 엄청난 음식을 먹고 온 것처럼 제가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안 만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요. 뭐 성도도 없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전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과 만나면 목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목회에 대해서 나누고 뭐 기도 제목도 나누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제가 그분들과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모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누구 욕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돈 이야기하고 명품 가방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거죠.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도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일 때요,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거룩함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딴 분이 막 누구 욕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일부러 안 듣는 척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제 알더라고요. 습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 아주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사람 욕하는 게 아주 습관이더라고요. 목사님은. 근데 제가 그분을 안 만나니까 이제 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눌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거룩하지 못한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13절부터 17절은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심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의 내용인데,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팠냐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땅으로 16절에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가가 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던 그 자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며 세상에 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정말 조롱거리가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어요. 저는 이게 뭐 정부의 탓도 아니고 백성들의 탓도 아니에요. 국민들의 탓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업자득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조롱하고 한국 교회를 멸시하고 한국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조롱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영향력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누구를 칭찬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 그 최지영이라고 하는 그 감사원장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교회 장로라고 알고 있는데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물론 또 깊이 들어가면 무슨 험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내내 자기 친구를, 걷지 못하는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딸 둘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을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고아원 봉사를 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장애가 됐든 문제가 있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로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올라서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구나 라고 믿지 않을까. 안타깝죠.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개독교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악한 세력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확대 포장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또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호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대단합니다. 선지자인데 참 대단해.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하고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가 유익한 말 한 것 선한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22절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지짐에 부르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 시작.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적입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김 집사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간음 하나 잡힌 여인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들은 자신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물러갑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안에도 죄가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입당하자마자 스프링클러가 터졌잖아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이 부실 공사 때문에 스프링클러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이 악한 자들이 저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해봐라. 법대로 해봐라.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니들이 잘못한 거다. 니들이 건드린 거다. 막 하는데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들을. 근데 하나님께 딱 보게 하셨죠. 제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증거를 삼아서.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법대로 하겠다. 모든 피해 보상이나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제가 내용 증명을 딱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연락 왔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게 여러분 걸리면 감리, 공무원 다 걸립니다.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딱 한번 그 기도를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악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은요 이것도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 중에 하나가 옹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옹기 가지고 와서 옹기를 깨트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데 그 내용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를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결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들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름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옹기 비유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어찌하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즉각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 때 이를 갈며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피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